할렐루야.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에스라 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람에게는 흔히 두 개의 고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내가 태어난 고향이고 또 하나는 오랜 시간 살아서 삶이 익숙해진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태어난 곳은 지방이지만 서울에서 수십 년을 살다 보니 서울이 더 고향처럼 느껴진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한국을 떠나 미국에 오신 분들 가운데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가 태어나고 직장이 생기고 자주 찾는 가게가 생기고 이웃이 생기고 또 교회 공동체가 생기다 보니 어느새 이곳이 삶의 터전이 됩니다. 여전히 한국을 사랑하고 그리워하지만 지금 살아가는 이곳 역시 자신의 삶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공간이 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수십 년을 살아도 여전히 고향은 한국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간에는 사람을 익숙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도 한국을 많이 그리워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정착하세요 라는 제안을 받는다면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또 미국이 더 좋아서만도 아닙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이곳이 삶의 터전이 되었고 이곳의 삶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익숙함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의 선택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는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익숙해진 것을 떠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을 두고 용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큰 용기는 오랫동안 익숙해진 환경과 익숙해진 삶의 방식을 내려놓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2장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름과 숫자를 나열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명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귀환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64절에서 귀환한 회중의 수를 42,360명이라고 기록합니다. 종들과 노래하는 자들까지 포함하면 약 5만 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숫자는 아닙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귀환 이후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 곳곳에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수상궁에 있었고 에스라는 훗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으며 느헤미야 역시 페르시아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에스더 3장 8절을 보면 하만은 유대인들이 왕의 나라 각 지방 가운데 흩어져 거한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귀환 명령 이후에도 모든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왜 어떤 사람은 남아 있었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였는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에 도착한 지 1, 2년 만에 돌아간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음 세대가 자랄 만큼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서 태어났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예루살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은 더 이상 포로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또 가정이 세워진 곳이었으며
일상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바벨론을 익숙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잘 살고 있는 그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중요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하신 곳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예배를 회복해야 할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몸의 귀환만이 아니라 마음의 귀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나의 몸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마음은 아직도 바벨론에 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물음을 저 자신에게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고 또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안전을 더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보다 익숙한 삶을 더 붙들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순종을 요구하실 때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이 없어서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그 삶에 익숙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라 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리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이며 처음 말씀 앞에 떨던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이고 처음 하나님만 의지했던 믿음으로 돌아오라 라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익숙해져 버린 나만의 바벨론에 마음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응답하여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창립 50주년을 위한 릴레이 기도, 오늘은 손상욱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님의 뜻에 합한 새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준비 과정과 필요한 여건들을 주님께서 친히 열어 주옵소서. 새 성전을 통해 이 지역에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고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50주년의 모든 행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잘 맞춰지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